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6년간 유도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유도 과목을 특화 과목으로 지정했던 만큼 모든 학생들이 유도를 했고, 또 특별히 유도 체육관에 등록을 해서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이 유도를 통해서 저는 평생 두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도 선생님은 국가 대표 선수 출신이었는데 1시간 유도 시간 중에서 무조건 30분은 낙법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법이 쉽지가 않아요. 지루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후방 낙법, 측방 낙법, 전방 회병 낙법,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든지 안전하게 떨어지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잘 떨어지는 훈련하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은 낙법이 지겨운 거예요. 피가 끓는데 원수 같은 놈 하나 붙들고 대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선생님 낙법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대련하게 도와주시고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무조건 30분은 낙법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격투기는 내 힘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유도는 달라요. 만약에 상대가 200kg의 힘으로 올 때 내가 250의 힘으로 밀고 가지요. 상대가 250으로 올 때 내가 250으로 밀면 맞서지요. 그때 순간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 힘이 올 때 만약에 가슴을 올려버리면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해요? 떨어지는 게 중요하죠.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든 좌로든 우로든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든 안전하게 떨어지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전주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겨울철 면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오른손으로 면도기를 쥐고 왼손으로 브레이크를 쥐고서, 문제는 고바에서 내려가는 방향인데 속력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전속력으로 막 내려가는데 갑자기 3살짜리 아기가 바퀴로 튀어들어온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지금 면도기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공중 회전 낙법 3번 하고 딱 착지를 해서 선 거예요. 전주고등학교 앞에 있다니까 수많은 4차선 도로의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묘기를 봤단 말이죠. 겨울철인데 점퍼를 입었고 네일을 입었는데 새끼 손가락부터 손목 끝까지 점퍼 다 날아갔고 네일 다 날아갔고 살갗이 까져 있는데 전혀 몸에 손상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유도를 하지 않았으면 얼굴 전체가 망가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머리부터 박아가지고 깨졌기 때문에 열려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도 선생님 살아계시면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것은 유도를 배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도에서 언제든지 기본이 되는 낙법이 중요했고 계속적 낙법 훈련을 했듯이 보니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항상 기초가 중요해요. 건강하고 싶지요? 아주 간단해요. 건강의 기초는 이렇습니다. 세 끼 음식을 균형 있게 영양가 있게 잘 차시면 돼요. 이 당뇨 전 단계, 당뇨가 지금 나이 60세 이상은 한국 인구 중에서 30%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탄수화물 줄이고 언제든지 식사할 때 야채와 단백질, 하다못해 달걀이라도 2-3개 먼저 먹고 식사의 3분의 1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야채와 단백질로 차시고
마지막 탄수화물 먹을 때 탄수화물도 밥은 콩밥 반절 넣어서 드시고 빵도 그냥 빵 드시지 마시고 치즈를 듬뿍 발라서 먹으면 탄수화물은 줄고 건강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지키셔야 돼요. 원리가 보니까. 두 번째, 하루에 30분 1시간씩 계속 체력 단련을 하시면 돼요. 건강의 원리가 복잡하지가 않아. 세 번째, 열심히 예수 잘 믿어가지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스트레스를 다 기도로 풀어버리고, 이 세 가지요. 건강은 첫째로 잘 자시자, 영양가 있게 먹자. 두 번째로 운동을 적절하게 하자. 세 번째로 예수 잘 믿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그때그때 풀어버리자. 뭐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back to the basic, 언제든지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도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33일 캠페인은 신앙의 기초를 확고하게 다시 확인하고 다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ABC, 가장 중요한 ABC,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ABC를 철저하게 깊이 있게 다져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헌금할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유혹을 이길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우리가 날마다 새끼 식사를 실하게 하듯이 이 10가지 항목을 우리가 날마다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튼실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잘 믿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 믿을까?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왕에 학교 생활할 때 공부 잘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지질이 못해가지고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는 것이 학교 생활이 즐겁겠어요. 기왕에 학교 생활할 바에야 어때요? 공부를 잘 해버리면 학교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르치면 다 알아들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믿자, 제대로 믿자, 알고 믿자, 제대로 알고 믿자. 절대로 덮어놓고 믿지 말자.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성경 펼쳐서 알고 깨닫고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알고 잘 믿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불교하고 달라요. 마음의 도교하고 달라요.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실천하는 삶 중요하지만 그것과 달라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 그 이상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잘 믿으려면 먼저 주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가 큰 것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옆 동네에 교회가 설립다고 해서 친구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5.16 군사혁명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 가면 이 군과 같은 막 이 행진곡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감미롭고 아름다운 찬양이 귀에 잡히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한의사 아버지를 두고 컸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 가난하던 시절 몸이 아파가지고 한의사한테 약을 짓고 한의사한테 도움을 받으면 부자가 별로 없으니까 제대로 이 약값을 진료비를 내지를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진료받고 돈이 없으니까 살짝 사탕 몇 개 놓고 가고 샌비 과자 좀 놓고 가고 죄송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태어나서부터 사탕을 입에 물고 크고 과자를 입에 물고 커가지고 10살 됐을 때는 이가 다 썩어버렸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하여간 사탕, 과자를 일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가 단 하나도 상한 것이 없어요. 그 이 빼가지고 바꾸는 이가 없어요. 다 어머니가 준 이빨이야. 좀 이가 상해야 우리 치과 의사들 먹을 때 내가 그래 저런.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참 이빨이 튼실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요. 그런데 수출은행 딱 들어갔더니 출근해서 딱 앉았더니 그때는 여직원이 아침에 아주 달달한 커피 막 설탕 막 서너 개 넣어가지고 달달한 커피 딱 마시는데 기분이 끝내주더라고. 그걸 매일 2-3잔씩 마셨더니 딱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충치가 시작된 걸 알고서 어머니의 교육이 참 고마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사탕을 교회 가니까 주더라니까. 과자를 주고 떡을 주고. 그렇게 열심히 초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전주에서 하숙 생활을 하는데 하숙집 선배가 전주 동북교회를 나가서 형사와 같이 가자 따라다녔습니다. 한참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전주 성결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형님 죄송합니다. 나 친구 만나러 갈게 해가지고 전주 성결교회를 또 열심히 나갔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회에서 설교대회를 한다고 해서 뭔가를 열심히 써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대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것도 참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중요한데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는 것 중요한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는 건 대단한 인생의 축복이에요. 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주셨으니까. 3대 5대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 중에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885년도에 내한해서 1886년도 이 최종원 병원에 의사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말하자면 의과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1887년도에 세문학교회를 설립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갑부 세브란스를 설득해가지고 제중원을 근대식 병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설립했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아들 2대 원학영 선교사가 연세대에서 30년을 강의하고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3대 원일한 선교사가 역시 연대에서 30년을 강의하고 총장을 했고, 4대 원한광 선교사가
1971년도 부임해서 34년을 선교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가문은 핏줄이 한국 핏줄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기독교 가문을 형성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이 가문에 속한 것 자체가 자동으로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볼 때 처절한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와 죄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홍포를 벗겼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목에 못박힘을 당하시고 서서히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 전체가 이 모든 몇 개에 지탱한다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벌은 국가 반역죄, 수십 명을 사람을 죽여버린 살인죄 외에는 쉽게 적용하지 아니했던 형벌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무서운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24시간, 48시간 견디는 이 엄청난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병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옆구리에 무엇을 찔렀죠? 뭘 찔렀어요? 예수님이 미워서 찔렀을까요? 아니에요. 그 고통이 너무 격심하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몸에 물과 피를 빨리 쏟게 해가지고 빨리 운명하시는 것이 고통을 이기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으로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생애를 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죄 많은 인생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충분 조건을 100% 충족하셨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헌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100%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뚝뚝뚝 두드리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경서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리스도다. 마음의 문을 열거라. 열 때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와 동거동락하십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유명한 홀만 헌트는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예술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머리에 뭘 쓰고 계시나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내 죄를 위해서 받던 그 무수한 고난과 희생과 고통을 머리에 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왼손 밑에서는 무엇을 쥐고 계시나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 등불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문을 톡톡
톡톡 두드리십니다. 문 주변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낡아 빠진 질감의 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죄 많은 인생들의 죄성을 상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와 동거동락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1, 2학년 때 대단히 공허하였습니다. 답답하였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였습니다.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규표라는 친구가 계속 전도를 하는데,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데 협상을 했죠. 얘야, 내가 너하고 오랫동안 친구하고 싶은데 네가 또 이 얘기하니까 내가 딱 한 번 교회 나간다.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전도해봤어요? 한 번 해서 안 들으니까 2번 오고, 2번 해서 안 들으니까 10번 오고, 그러니까 귀찮아갖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내가 딱 한 번 가주겠다, 이때까지 전도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딱 갔거든요. 그때 코가 딱 끼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강성의 사모님이 피아노 전공자이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했고 초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찬송가를 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불렀어요. 그때 끝나고 부르더니 이번에 한 500명 대학생들 이 수련회를 하는데 이 성악으로 가듬어서 선수로 출전하지 않겠냐, 여기에 딱 속은 거예요. 그러더니 농구팀을 또 만든다고 선수로 뛰지 않겠냐, 여기에 코가 끼어갖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창세기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직접 창조하셨구나,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석학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귀를 쟁쟁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다시 거듭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죄 많은 인생, 허물진 인생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주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시면서 그 물 한 잔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음날 학교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대학교가요, 산속에 건설한 대학인데 이 법과대학을 올라가려면 108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평소에는 올라갈 때 중간에 쉬고 짜증나고 그런데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봄에 개나리가 하늘을 움직이는데 어저께 봤던 개나리거든요. 그저께 봤던 개나리예요. 그런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모든 개나리들이 함성으로 경사봐 축하한다, 축하한다, 너의 구원을 축하한다 소리 없는 함성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젯밤 토요일 밤이니만큼 우리 성도님들 외식을 하셨거나 집에서 맛있는 음식 드셨죠? 스테이크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쌀밥도 먹고, 그렇게 맛있게 자실 때 오늘 충분히 잘 먹었다, 그러니까 한 달간은 안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셨습니까? 아침 또 드셨죠? 그지요? 점심 또 드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33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창착해서 기도로 무장을 하면 이 신앙이 반석 위에서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국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막 공격을 당하고 동부전선에 수백 킬로미터의 땅을 빼앗기고, 그래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왜 국토를 확보하려고 합니까? 국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도 36년 동안 국권을 상실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국가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국가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많이 출근하게 될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생존할 수 있고 이 소중한 월급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회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는 고아원과 구제잔치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구제기관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피값을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원으로, 주차 안내위원으로, 미디어팀으로, 청결사역으로, 기도로 열심히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진데, 우리가 교회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격려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관계가 필요한 존재다, 이런 의미이죠. 우리는 집단으로 예배할 때 전 회중과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장에서 모일 때는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광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갈 것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내가 믿을 만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초등학교 때
비록 예수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또 열심히 교회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 이 친구들의 도움이 있고, 이 윤윤석 선배의 도움으로 전주 동북교회를 왔다 갔다 했고, 이게 다 지금 보니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대학 때 홍규표가 나를 이끌고 가서도 처음에 교회 갔으면 입이나 딸싹딸싹 했겠어요. 찬양을 크게 부르니까 강성의 사원이 딱 잡아가지고 허파에 바람올려서 교회 나오게 만들어갖고 이 성경 공부 시켜갖고 예수 믿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할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1년에 딱 한 차례 우리 교회는 선교날로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년간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 단체, 선교사,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장학,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자라가는 기초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믿을 바에야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는가?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장에서 교제하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믿을 때 무수한 사람이 좋아졌듯이 나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한 이 신앙의 반석 위에서 철학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